오늘부터 에베소서 성경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에베소서며 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에베소서의 주제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는 이유는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의 마음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와주었고 바울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교회는 에베소서와 빌립보 교회입니다. 두 교회가 적극적으로 후원을 많이 했는데요. 특별히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게 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똑같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서신을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옥 속에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했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말기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언제 불려나가서 사자밥이 될지 불에 타서 죽을지 알 수 없는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 마지막 목회의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겠지요. 그 교회가 잘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세우신 교회인데 이 교회가 내가 죽더라도 더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아마 감옥 속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리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기록을 해서 보냅니다. 그게 에베소서예요. 이 에베소서 안에는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에베소서의 나중의 모습, 그 영광의 모습을 기록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배워서 저도 목회의 마지막 때를 걸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거여제일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 에베소서를 강해해 나가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설교를 강해식으로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주보를 보는 대로 설교 제목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강해 1 했어요. 에베소서가 끝날 때까지 1, 2, 3, 4만 달라지고 똑같을 겁니다. 왜 이런 제가 제목을 선택하느냐? 본문을 읽고 여러분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보고 오늘 무슨 설교를 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못 가지게 하려고 에베소서 강해 1이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중간에 보면 금주의 말씀란이 있어요. 제가 친절하게도 30년 동안 그날 설교를 요약해가지고 미리 실어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이 너무 귀해가지고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걸 책을 묶어가지고 늘 보면서 제가 신방 가니까 자랑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그런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이제는 그런 친절을 제가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요리하듯이 설교를 준비하고 그걸 여러분에게 맛있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교를 했다면 오늘부터 설교는 여기 보시는 대로 제 설교 준비 과정을 잠깐 소개를 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왜 이런 설교를 내가 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앞으로 주일날 교회 오실 때는 에베소서를 한번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는 것이 너무 길어서 힘들다면은 한 장이라도 읽어오시고요. 한 장이 너무 힘들다면은 한 구절이라도 읽어오셔가지고 그날 설교의 내용을 좀 보시고 오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설교를 받아 먹으려고 귀만 열고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의 해석을 여기 요약을 할 테니까 그것을 보시고 저와 함께 설교를 만들어 가시자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드리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눈을 열어드리는 설교를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께서 설교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제일 먼저 1절, 2절 말씀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요, 제일 먼저 하는 인사는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고 자신을 소개한다.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냥 사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표를 많이 얻어서 당선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 그냥 좀 가만 좀 놔두세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의 표를 얻어서 사도가 됐다면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누구의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복음의 사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런 소명감을 가졌으면 하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목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장로와 집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불러주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직분에 대한 나의 생각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아마 거의 대부분이 한두 가지씩은 다 직분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시고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님, 권사님이시고요. 어떤 분들은 서리 집사님이시고요. 어떤 분은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들도 계시고요. 또 목장에 목자들도 계실 거예요. 누구나 다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직분을 가진 우리들이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내가 억지로 장로가 됐어, 집사가 됐어, 권사가 됐어. 아니야. 목사님이 내가 하도 주일날 빠지니까 빠지지 말고 도망가지 말라고 나를 얽어매려고 집사로 임명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직분에 대한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존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달라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를 임명하셨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의 대변인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보냄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 직분에 대한 자존감도 없고 소명감도 없으니까 항상 구경꾼으로 마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눈에 보이니까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 문을 나서면 다 잊어버려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바빠요. 그거 따라다니느라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만일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혹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펑 하고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야! 거저 이렇게 쓸만한 권사 없다. 네가 제일이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너는 진짜 권사니까 나에게 충성하고 교회 열심히 섬겨라.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시다. 아마 새벽기도 그 다음날 당장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와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자존감이 올라간 거예요. 내가 권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요. 집사는 무슨 집사야? 하나님이 목사님이나 도망갈까 봐 붙잡아 매려고 집사 줬지. 나는 집사 아니야. 나는 잡사야, 잡사. 그러니 평생 잡사로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자존감을 좀 보면서 우리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직분은 사람들에게 표를 많이 얻어서 얻은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따낸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망갈까 봐 목사가 붙잡으려고 세운 건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에게 시키실 일이 있어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마음을 좀 가지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정도 자존감은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직분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좀 자존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내 직업에 대한 사명, 소명의식이 서양 사람보다 현저하게 낮다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자기 직분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장인이 되려고 하죠. 마에스트로가 굉장히 그 존경받는 직분입니다. 마에스트로, 저 전문인이라는 것.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뭘 해도 자기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내가 지금 입에 풀칠을 하려니까 할 수 없이 이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면 이거 때려치우고 멋지게 살 거야. 이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직장, 내 직분에 대한, 내 직업에 대한 자존감이 없다는 겁니다. 가정들이 많이 깨지고 있어요. 왜 깨어질까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라도 지키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언제라도 깨트릴 수 있는 것을 가정으로 생각하니까 가정들이 자꾸 깨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직업,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에게 맡기신 거라는 높은 자존심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마을이에요. 조그마한 마을에 미용실이 하나 있었대요. 믿음 좋은 집사님이 그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온 마을 사람들이 그 미용실을 이용했고, 또 이 미용사 원장님은 마을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일을 하고 재밌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가게를 다시 한번 싹 깨끗하게 바꾸더니 미용실이라는 간판을 붙이는 거예요. 조그만 마을에 미용실이 2개가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하나만 가지고 살기 힘든데 두 개가 생겼으니 이게 경쟁이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같이 나가다 보니까 문 앞에 그 새로 생긴 미용실에 포스터가 붙였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반액 할인 5,000원 하고 붙었어요. 이 집사님은 10,000원을 받는데 저 양반이 들어와가지고 5,000원을 받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손님 뺏기게 생겼잖아요. 걱정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000원 좋다. 난 4,000원이다. 그리고 4,000원 간판을 붙였을까요? 이분이 곰곰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집사님도 똑같이 큰 포스터를 만들어서 딱 붙였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5,000원의 망가진 머리 깨끗하게 회복시켜 드립니다. 그렇게 썼대. 남들 반액 세일한다고 따라가는 그런 직장인보다는 자존심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남들 저렇게 안에 부응한다고 따라간다고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어떤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또 교회들이죠.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예수님이 오시기 1100년 전에 발달된 고대 도시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침략에 들어와서 이 에베소 지역을 다스렸다가 나중에 알렉산더 헬라가 로마에 멸망하면서 로마의 한 주로 편입이 된 도시가 에베소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유럽 대륙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이 도시에는 주로 사람들이 아데미라는 여신, 그 여신, 우리로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아나 여신입니다. 그 여신을 섬기는 도시예요. 그래서 그 도시 중앙에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얼마나 크냐 하면 24,000명이 들어가는 신전이에요. 지금처럼 건축 기술이 발달되지 않고 돌로만 지었는데 24,000명이 들어갔다? 굉장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이 에베소 신전이 꼽히고 있어요. 이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문화와 철학과 경제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 들어와서 유대인 회당에서 석 달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3차 전도 여행에 다시 방문하게 되어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에베소 도시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말을 하는데요,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시아와 터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에베소 교회를 생각을 합니다. 그때 참 내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때 성도들 참 말씀에 열심히 많았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자신의 사역의 마무리가 다가오는 것을 알았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더 진리 위에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에베소서를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1절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2절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이상한 용어를 사용해요. 1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한 용어를 사용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신자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를 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에베소에 있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둘로 나눠요. 첫째, 성도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모든 믿는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선택함을 받은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을 얘기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신실하다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신실하다라는 말은 믿을만 하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신실한 사람입니까? 단순하게 출석하는 성도가 아니라 자신이 믿는 일에 충실한 사람, 자신이 믿고 섬기는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신실한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그를 신실한 자고 부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저 사람들은 뭔가 정말 자기가 믿는 데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네 할 때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봐, 저 사람들은 진짜 백이네 라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성경 찬송 끼고 매주일 교회는 갑니다마는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면, 아니 똑같이 살아간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뭐하러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가? 달라지는 게 없는데 저런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를 출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충성하는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이건 신실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성도는 이름만의 성도가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신실한 성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달라져 있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혹시 마음에 찔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지기를 바랍니다. 비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과 생활의 분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지 못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영악하고 돈 하면서 수당 방법 가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오면은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해요, 너무나 말을 잘해요, 너무나 믿음이 좋아 보여요. 주일날 교회에서는 분명히 중직자고 거룩한 삶을 살아 보이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주일날은 신앙인으로 표를 내는데
평일날은 신앙인의 표시가 전혀 안 나요. 그래서 10년 동안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교회 나가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내가 토하여 입에서 내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나가서 활동할 때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니까 하면서 예수 믿는 티를 전혀 내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고 세상 사람보다 더 영악하게 살아간다면 신실한 사람 아니에요. 이중적인 신앙인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믿음을 지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재미있지만 슬픈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깊은 산중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컴컴하고 햇빛도 들어가지 않고 으시시해서 조심조심 돌아가는데 저 앞에 곰이 한 마리 나타난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언뜻 머리 들어오는 생각이 곰은 죽은 사람은 안 건든다더라 라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되겠다. 그래서 얼른 들어 누워서 죽은 척 했어요. 예? 죽은 척하고 가만히 누워 있었더니 곰이 어슬렁어슬렁 다가왔어요. 다가와서 이렇게 보더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곰이 참 착한 곰이었나 봐요. 땅을 열심히 파더니 그 죽은 사람을 땅속에 집어넣고 흙으로 잘 덮어주고 갔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오늘날 세상에서 시체놀이 하다가 시체되는 사람 참 많아요. 죽은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다가 그러면 그 속에 묻혀버리는 분들을 종종 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셨으면 좀 똑부러지게 묻어보십시다. 왜 이렇게 희미하세요? 왜 시체놀이 하세요? 그만두세요. 살려 놓으셨으면 살아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아도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할 정도로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제니친이라고 그 러시아의 옛날 구소련의 문학가 아시죠? 이분이 나중에 미국으로 망명을 했는데요. 소련의 문학가요,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망명에서도 고국 러시아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혁명사 50년에 걸쳐서 8권의 책을 썼어요. 러시아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썼단 말이에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8권이라는 러시아 혁명사를 완성했는데요. 이 책을 쓴 솔제니친이 왜 러시아에 이런 붉은 혁명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는가, 그 이유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보십시다. 만약에 누가 나에게 약 6천만 명의 러시아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버린 그 무서운 혁명이라는 것이 왜 일어났는지 그 주된 원인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라고 말한다면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 외에는 더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끝이 복잡한데요, 강조하기 위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6천만 명이 피를 흘리는 비극적인 혁명이, 레닌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런 무서운 혁명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러시아 종교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사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러시아 종교의 신자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러시아 사제들을 보니까, 저 러시아 종교의 신자들을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러시아 혁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를 나타내며 살았다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신가 보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나 보다 하고 조심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 무서운 공산혁명,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때요? 과연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말을 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어디 살아계셔? 없어. 점점 세상을 무신론 세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경건하게 신실한 성도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보는 이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더 이상 악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를 보세요. 교회를 보세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정치판에 일어나는 일이 교단에서 똑같이 일어나요. 안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어디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멸망의 징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돈하면서 살지 않으세요? 좀 고쳐보시자고요. 오늘 이 말씀 1절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십시다. 이번에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한 달을 믿어 좋고 10년, 20년 믿어도 좋아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실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경고를 받아야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왕 신앙생활 하는데 똑바로 합시다. 어차피 이 길을 걸어가려고 나섰잖아요. 믿음 생활 시작하셨습니까? 처음부터 확실하게 하세요. 10년, 20년, 30년 오래 믿으셨습니까? 이제부터 우리 신앙생활 좀 고쳐가십시다. 세상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좀 보여주시자고요. 그래야 이 사회가 무신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 보세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회로 변질해가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좀 최소한 보여주기라도 하면서 살아가시자고요. 그럴 때 우리 사회가 무신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의식을 가지고 더러운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이지선 씨라고 여러분 아시죠?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젊은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충돌, 휘말렸어요. 차들이 박치게 하고 그리고 불이 났어요.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불길에 휩싸여서 전신에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부터 못 하나 성한 것 없이
다 화상을 입었어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살아났어요. 그러나 남은 것은 온몸에 화상의 자국뿐이에요. 수 없는 성형수술을 통해서 그래도 겨우 얼굴을 조금 회복을 했어요. 그러나 그 얼굴은 얼그러진 얼굴이에요. 화상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얼굴이 찌푸린 얼굴이 아니라 웃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이분이 참 너무 행복하구나, 너무나 평안하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어봤대요. 이지선 씨, 하나 질문이 있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그런 열악한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 항상 그렇게 웃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밝아요? 얘기했대요. 근데 이지선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사실 얼굴 화상 때문에 피부가 완전히 굳어져서 찡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말을 했대요. 예,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해요. 세상에서 그냥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가면 쓰고 오지 마세요. 주일날 그 옷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시자고요. 거룩함이 습관이 되고 신실함이 습관이 되고 그게 나에게 굳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똑바로 신앙생활 하십시다. 거룩함이 습관이 되고요, 신실함이 습관이 되십시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이 땅이 더 이상 무신론 사회,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통치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받았사오니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왕 믿는데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이 나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신실함이 나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나의 입에 붙어있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어디를 가든지 신실하게 살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살아감을 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주면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이 땅이 더 이상 무신론으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